해가 바뀌면서 우리 교회 표도 바뀌었습니다. 2020년 새해 표는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자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설교를 올해 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해왔던 이 야고보서 강해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로 옮겨서 진행합니다. 야고보서 강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들으실 분들은 저녁 예배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는 이 표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인 산상보훈에 수록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올해 표를 설교 제목으로 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올해는 매주일 설교를 통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상에 처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세상의 두 가지 영적인 상태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할 만큼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기능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함으로써 원 상태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부패하기 쉬운 곳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이 빛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패하고 어둡다는 두 가지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부패와 어둠의 장소가 된 걸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큐티집 본문이 무엇이죠? 어떤 성경을 요즘 매일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네? 네, 그렇죠. 창세기. 근데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매일 성경으로 큐티 생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창세기예요, 창세기. 네, 내일서부터 진행될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그냥 매일 성경 이 본문 순서대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점차 부패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어쨌든 이 창세기 6장 11절에서 그때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뭘 한탄하셨다고요?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부패해져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 때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대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어요. 청소해버리셨어요. 깨끗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단 한 줄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장황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은요, 그냥 한 줄로 시적인 언어로 그냥 싹 요약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만큼 요한은요 심오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노아 시대 때부터 벌써 악하고 부패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로 인해 철저하게 부패하고 어둡다는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노아 시대처럼 점점 부패하여지고 더 칠흑같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어둡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무슨 역할과 사명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세상이 부패하고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상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뭐가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가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불교보다 훨씬 늦게 전래되었습니다. 불교는 삼국시대인 5세기 초에 이 한반도에 소개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기독교는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요. 물론 이 천주교가 전래된 시기부터 잡는다면 200년 더 앞당겨서 17세기입니다. 17세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불교보다 무려 1200년이나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불교보다 더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종교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불교보다 훨씬 더 늦게 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불교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어떤 사회학자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세상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반해서 불교는 반대로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멀어지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기독교에 추월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매우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구리시 중앙에 있죠. 그래서 구리중앙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절은 어디에 있어요? 절은 도심을 떠나 산속에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절도 교회를 따라서 이 도심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교회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 한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 김포공항에 한번 이렇게 착륙하실 때 그 창밖으로 서울 도심 상공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장 많이 보이던 게 뭔가요? 네. 십자가 그렇게 잘 보여요? 네. 십자가 네온 사인, 그죠? 네. 십자가 네온 사인이 정말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몇 개나 될까 세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절은 보이던가요? 모르겠어요. 제 목사 눈에는 뭐 교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절은 눈 씻고 봐도 안 보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활동 무대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활동 무대는 어디다? 세상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자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죠.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활동해야 할 주 무대는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는 세상에서의 삶은 외면한 채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며 또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도 받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등지고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서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 속으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는, 세상을 등지고서는 절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당 건물은 분명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데 교인들은 세상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이 교회당 안에만 있으려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주일에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국한하여서 좁게 이해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울타리를 넘어 가정과 세상에서 보내는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신자답게 사는 삶에 익숙한데 세상에서는 신자답게 사는 것이 서툴기만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교회에 와서는 신자로서 살고 세상에서는 불신자처럼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요, 세상의 손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좀 깊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동 무대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 이걸 오늘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활동 무대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을 참 편협하게 살아가는 갑갑한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라고 그러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 우물 안에 있는 동안은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냥 우물 속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세상이 이렇게 작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손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중심에서 서지 못하고 자꾸 교회라는 그 우물 안에 갇혀서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울타리에 갇혀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세상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 아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자들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존재감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듯이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곳곳에 있음으로 인해 죄로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방부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비친 신자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유하셨습니다. 15절에서는 신자들을 등잔대 위에 얹어놓은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요, 눈에 잘 띄어서 잘 보입니다.
등잔대 위에 얹어 있는 등불도 그 불빛이 집안 모든 사람을 환히 비춘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잔대 위에 얹은 등불처럼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이 숨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며 뻗어져 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빛과 같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여러분 외워버리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할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라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플래시 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선행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선행을 해야 돼요. 목사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너희 구제하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 드러내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면서 나팔에서 시장을 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 많이 한다라는 걸 뭐예요? 자랑하고 과시해요. 너희는 그렇게 자랑하며 과시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선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셨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한 행실을 분명히 보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랑은 하지 말고 생색은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착한 행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부패하기 쉽고 어두운 세상에서는 악이 음지에서 자라는 독버섯처럼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악과 대항하여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할 때 세상은 점차 밝아지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도록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신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자기들처럼 우리도 죄짓고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지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어라? 저 기독교 신자들은 나랑 다르게 사네?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착할 수 있지?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나 보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사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물론 세상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는 신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신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신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새해는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선행으로 세상을 비추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이 더욱 환하게 밝아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자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과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표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